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을 사실은 한편으로는 곧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데 하지만 그 권세라는 단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지만 그 권세의 대상자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세, 국가적인 권세, 인간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건 한편으로는 너무 단순하고도 자명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적용한다면. 그러나 계속해서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 권세자들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예배하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독재자들이 떠오르고 전쟁 유발자들이 떠오르고 무능력하거나 어리석은 리더들이 떠오릅니다. 나치, 북한, 러시아 등등이 떠오르죠. 이 말씀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편화해서 시대에 착오적으로 그때 시대 상황과 배경을 다 무시한 채 적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랑 관계를 무조건 이렇게 맺어야 해 라는 식으로 규정하다 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권세가 악을 징벌하고 법을 온전히 제정해서 악을 제대로 징벌하고 선을 지키도록 그렇게 장려하면서 선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복종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 권세가 사랑과 정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도 많죠. 불의를 조장하고 오히려 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왜 쓰여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특히 로마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총독을 섬기게 했고 실상을 막 만들고 그랬던 곳인데, 그곳에서 살았어야 하는 신앙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 로마서의 내용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쓴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12장, 13장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들로부터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 보니까 반로마적인 행동들도 막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자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열광주의 운동입니다. 열광주의 운동.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열광주의자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 땅에서의 권력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신앙은 그 자체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반작용을 막 불러일으켰는데 막 기독교를 더욱더 핍박하고,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핍박을 했지만 더욱더 핍박하고 더 압제하려고 하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가 우리를 더 심하게 압제할 거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배경들을 두고 볼 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 바울의 진술은 한편으로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한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랑 점점 멀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놓이다 보면 특별히 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산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뭐 기도원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나눴죠. 기도원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 자의 모습, 삶의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고 지탄받고 있는 것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그래서 더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13장 방금 읽은 장 앞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2장은 성도로 사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죠. 12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13장에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권세자들은 로마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2장에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흐름이 점점 읽혀지십니까? 마지막 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신뢰이다 라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권세란 무엇일까? 여기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권세는 그러면 악인가? 악이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 우시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에크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본질로부터 나온 이라는 뜻이 바로 권세라는 것이죠. 사실 권세라고 우리가 번역을 개역개정에서 하긴 했지만 어떤 자격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신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으며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권세 복종하는 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의 하나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하거든요. 여기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로부터라고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막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악처럼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바벨론, 이런 사람,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 페르시아, 바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행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구약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는 내 목자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거든요. 내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던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또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왕들에 대해서 잠언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언 21장 1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수로처럼 조정한다, 이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편하죠. 더 불편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이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이한 사실은 이 마음이 수로에 비유되고 있다는 건데, 물줄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면, 물줄기를 농부가 틀듯이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면,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중개자에 불과할 뿐이지,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무조건적인 복종, 단편적인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함이에요. 특별히 굴복이라는 말, 1절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복종이라는 말은 굴복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이 굴복의 의미가 정부 관리들의 어떤 재판 권한, 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을 판결하는 이 권한을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굴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각자가 정부 관리들의 재판권 그 아래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헌법의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헌법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옳다 틀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죽인다면 죽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다면 죽는 것. 수많은 순교자들이 했던 그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법으로 죽인다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이 말도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것, 책임을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광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저 도망가거나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아니면 싸우고 들이박으려고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권력에 복종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래서 어떤 그냥 법의 심판을 받을까봐, 감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어떤 따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어색한 게 아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을 위해서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 자리,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로마를 말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흐름이 되죠 갑자기?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구체적인 신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주일에 지난 예배 때 자유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그 자유가 뭡니까?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자유, 그렇게 이 땅, 보내어진 이 땅을 누릴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사회적인 운동, 어떤 그냥 다 끊어버리고 도망감, 회피, 이런 건 신앙의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회를 떠나고 반대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이스라엘, 그 속에서 부딪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혀 살아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뒤에서 또 계속 이렇게 나오죠. 4절, 13장 4절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공동 번역에선 이렇게 해석합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뭐 무조건 굴복해 이런 식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때, 필요한 그 시점에 주시는 마음들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어떤 요구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뭐 독립운동하고 뭐 신사참배 거부하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로마 가이사한테 조세 바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된다.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서 다 성실하게 조세 바치고 로마한테 이렇게 했다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금 내기를 거부한, 그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질서, 현세 정치를 이 땅에서의 정치 질서를 부정하는 열광주의자들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아까 앞서서 나눴던 그 흐름대로 본다면 바울이 이 질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질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말리아에 해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컴패션이나 어떤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를 후원을 하는데, 소말리아에 있던 한 아이였나 봐요. 막 후원을 하는데 진짜 몇 년을 이렇게 후원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든 뭐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해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후원하고 사랑으로 막 편지도 쓰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와, 진짜 이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적 만들고 이게 뭐냐, 허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이 비슷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못 걷는다고 구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따라가 봤더니 걷는다, 걷고 막 이렇게 그 깡패들, 폭력 조직한테 이렇게 갖다 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안 주는 게 맞구나. 뭐 그냥 똑같은 맥락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그냥 통상적인 일반 세상의 생각이고 가치관인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건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어야, 눈에 보여야, 아니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적 이야기, 뭐 지하철 이야기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그저 행할 뿐이에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행하면 그뿐인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욕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존경은 실제적인 권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도들은 사실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러시아는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 잘 몰라요.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고, 사실 이 본문도 권세자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괜히 오해할까봐 좀 신경이 쓰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본문 자체를 그 선거하기 전에 정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 이런 것도 몰라요. 사실 정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만 북한은, 소말리아는 내전 막 일어나고 하는 그들의 리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지상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권선징악에 합당하게 보편적인 어떤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보내어진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들이 칼을 휘두른다면 지상 이 땅에서의 권력에 의한 핍박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 했을 때 신사참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땐 신사가 아니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부에 불복종하는 사례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 다니엘, 신사참배를 거부한 모든 이야기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2장 44절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물론 다니엘서는 묵시적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또 살아내야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것과 같이 행해도 되는 겁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위험한 적용입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정부를 꿈꾸는 것도 틀린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1부터 100까지를 다 굴복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인데, 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그거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부해야 되는 순간은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 찬양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국가 정치에 대한 여론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점수로 표시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론조사 같은 거 막 할 때 그런 질문들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존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형제 자매는 어떻고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로 바꿔서 변형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러나 부모가 자녀보다 앞선 것도 사실이고, 선생님이 학생보다 앞선 것도 사실이고, 권세자, 국가의 지도자가 백성에게 법을 집행하듯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 모든 상황을 주신, 또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삶, 예배할 수 없는 곳, 찬양할 수 없는 때가 그래서 있을까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우리가 핑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욕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거부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 말씀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사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갑니다. 물론 걸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작년 재작년 흐름상, 아니면 나라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막잖아요. 권세도 굴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이게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건데 아무튼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만 본문에서 말하는 권세가 우리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배경, 로마의 압제, 그 상황,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건 어느 곳 어떤 때에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을 세우고 싶고, 그를 따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라면 그곳이 너의 배경인데, 그곳에서 너는 복음을, 말씀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내야 합니다. 입에 단 것만 쫓으려는 열광주의자 같은 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꺾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 적용했던 수많은 말씀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고, 같은 것을 봐도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렇게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궁금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잘 집약해서 정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신 그곳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곳, 심지어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험한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백성이 걸어야 되는 그 자리라면 우리가 걷겠습니다. 그저 핑계대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씀마저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싶은 곳에만 적용하며 피해 다니는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주님 따라,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 따라 온전히 걷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잠시 1분가량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것을 찾고, 더 내 생각, 내 평가, 내 어떤 인정할 만한 마음에 가는 그곳을 따라서 가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그 나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같은 이야기, 같은 하나님 태도, 같은 행동 바라보면서 뒷공무니만 쫓아 살던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이라는 인식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원망하고 그저 핑계하고 그저 피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이 권세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어진 이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다만 주님 마음 주실 때 그 마음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 그 앞에 서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 그저 부딪히겠습니다. 들이받고 싶을 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